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31페이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네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말라기서를 강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인 혼란함을 보고 마치 말라기 시대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특별히 그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팬데믹,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쓰나미 앞에 정말로 교회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디로 돌이키도록 요구하시는가, 우리 교회가 서야 될, 또 우리 자신들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서 말라기서 1장부터 쭉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제일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 앞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말라기서의 마지막 강해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서 마지막 메시지가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주란 단어로 이 말라기서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는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이 멈추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어지는데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는데, 이 저주란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 시작해서 말라기서 4장 6절, 구약 성경 마지막 절의 단어가 저주란 단어로 끝을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며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저주란 말이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멸,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진멸하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 할 때 이 단어가 헤렘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진멸하다는 이 성경적인 용어, 이 헤렘은 하나님께 바친다, 가나안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나님께 바친다, 또 하나님의 진멸, 헤렘이라는 단어를 구약에 이렇게 번갈아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헤렘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저주 앞에 진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진멸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늘 지금도 TV를 볼 때마다 오늘 몇 명이나 나왔는가 확진자가, 그리고 중대질병본부에서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는가 두 개를 쫑긋하면서 우리는 늘 모든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죠.
직접적으로 사업한 사람들은 사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도가 나오는가, 얼마나 나왔는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내 생계에는 괜찮을 것인가, 그냥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뭐 우리 교회도 20% 자석수가 모이는 것이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학교를 비롯해서 유치원을 비롯해서 노인정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에게 미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우리는 신앙을 그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진멸, 이렇게 저주하시나 할 때 이 단어가 바친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말라기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구약 성경에 내가 그 마지막 절에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저주가 바로 헤렘이란 단어인데요. 헤렘. 그러니까 이때 저주라고 말할 때 단순히 어떤 저주, 어떤 진멸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한 강력한 어떤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이 이 안에, 이 단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그 번역판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로 쓸어버린다는 말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나로 하여금 저주하지 않게, 진멸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저주라는 말은 마지막 그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질 것을 여러분들은 대비하라는 거죠. 돌아와라, 대비하라, 준비해라. 하나님이 강한 의지가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사는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지막 이 저주란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엄포를 한다든지 협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 마지막 이 저주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한 단어만 보면 그렇지만 문장 전체를, 자 말라기서 6장 문장 전체를 보면요, 도리어 내가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 번역이에요. 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얼마만큼이나 회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자, 근데 이 단어가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4장 6절에 구약 성경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 굉장히 이 유사한 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날 때,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이 오늘 이 말라기서 마지막 단어와 아주 유사하게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최후의 날에 대해서 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3절과 4절을 같이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성경 마지막에요. 구약 성경 마지막에도 저주란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마지막에도 마지막 장에도 동일하게 저주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온 땅을 심판하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우주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왕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이루어 가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말라기서 우리 4장 6절 말씀이라든지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은 온 땅을 저주로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로서 그것을 척결하시고요. 진노로 헤레모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척결하시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끝날에는 바로 자기 택한 자기 백성들이 온전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리라. 그 하나님의 강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말라기서로 넘어가서요. 자, 구약 성경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저주가 땅에 임하지 않기를 바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주와 복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죠. 오늘 1절과 2절을 좀 살필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악한 자들의 운명입니다. 크게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셋의 후손을 이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계보, 구원의 계보를 쭉 말씀을 하죠. 또 한 주기는 뱀의 후손의 그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뱀의 후손의 계보가 가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쭉 등장을 하죠. 창세기 4장에 등장한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런 나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아담의 계보 가운데 셋 후손들, 이제 여인의 후손이죠. 여인의 후손은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인데요. 여인의 후손들의 모든 족보에는 그 나이가 다 등장합니다. 몇 살에 태어났고 몇 살을 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 나이가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었던 가인의 계보에는 나이가 없어요. 근데 여인의 후손, 구원의 계보인 여인의 후손에는 모두 나이가 기록되어 있고 그 나이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이 많지,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족보니까 아주 그냥 힘겹게 읽을지 모르지만 창세기 5장에 등장한 여인의 후손의 계보하고 창세기 4장에 등장한 가인의 후손의 계보를 보면 왜 나이가 있고 없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뱀의 후손이었던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합니다. 성을 짓고 철기 문명이 발달하고 대단한 일들을 합니다. 문명을 발달시켜요. 근데 이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하나 딱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그래도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니까 나이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죽은 자예요. 몇 살에 태어난 것도 없고 몇 살에 사는 것도 없고 이미 죽은 자예요. 근데 여인의 후손은 산 자입니다. 생명에 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와 생명에 있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세상에 그들이 무엇을 이뤄놓고 어떤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죽어 있는데 의미와 가치를 그 안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산자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자, 1절에 등장하는 이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악인들을 초계같이 불사른 날이 될 것이다. 다 태워버린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이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향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살라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여러분, 악인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나쁜 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들 흔적도 없이 살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자, 2절은 1절과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이 돼요. 너무 판이해요. 한쪽은 지푸라기처럼 흔적도 없이 다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살라버리지만, 자, 2절에 등장한 모습은 어마어마한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좀 더 이제 좀 해석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르라 그랬는데요. 여기 치료하는 광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셔서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란 말은 우리 번역상 이렇게 왜 광선으로 번역했냐? 이 광선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히브리 원문은 광선이 아닙니다. 근데 왜 광선이라고 번역했냐면 그 앞에 해가 떠오르니까, 해가 떠오르면 뭐예요? 빛이 있잖아요. 태양빛이 있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태양빛 때문에 광선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광선이 아닙니다. 광선이 아니고요. 영어로도 윙이라고 했어요. 윙. 날개예요. 날개. 정확한 번역이 날개입니다. 날개인데요. 제가 그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이렇게 개역 킹제임스 버전을 저는 이렇게 잘 많이 보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며 이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 같이 자라리라. 자, 의의 해가 자기들 날개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또 오르리니. 자, 여기 날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번역한다면 날개 치유예요. 날개 치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김전도사가 개역개정판 성경을 띄워줬는데요. 뭐라는 거예요? 날개 치유예요. 치유하는 날개예요. 치유하는 날개. 자, 그 광선보다는 뭐로 번역하라고 그랬어요? 날개로 번역해야지 저 정확한 번역이다. 영어에도 윙 이렇게 날개로 써놨습니다. 날개로 번역할 때 구약에 이 단어를 썼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어두운 시대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고 계시냐면 자기 백성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 불러 모으시고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듯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아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날개 아래 치유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안고 품고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그 날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 마치 룻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할 때, 구속의 은혜를 말할 때
그 날개로,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로 원문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옷자락으로 말했지만, 그러니까 보아스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자, 어떤 자가 그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하나님 오늘 그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그 빛의 날개가 나와서 자기 백성들을 안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굉장히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날개 아래 있는데요. 날개 아래 있는 그 치료와 회복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2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시편 29편 말씀을 좀 인용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송아지가 뛴다는 단어가 시편 29편에 등장합니다. 자, 29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29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좋은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송아지가 뛰다는 단어가 시편 29편 6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그 이때 시편에 송아지가 뛴다, 송아지처럼 뛴다. 이 뛰는 것을 레바논의 백양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시편 29편 바로 앞절을 좀 보죠. 앞절 4절 5절 좀 먼저 볼까요? 자,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양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양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 시편에서 나무들이 뛰어노는 이유는 송아지처럼 백향목이 발짝발짝 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무 백향목과 그 수많은 나무들이 팔짝팔짝 피조세계가 이렇게 뛰냐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권능을 바라시니까 나무가 부서지고 그리고 하염이 일어나고 광야가 진동하고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 송아지가 뛰어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까 온 피조세계가 다 꺾이고 팔짝팔짝 뛰어나더라. 송아지처럼 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2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피조세계, 이방에 있는 피조세계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자, 이 시편의 송아지가 뛰는 모습을 이건 정말로 그 놀라서 뛰는 것인데 단순히 놀라서 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진노 앞에서 그 부서지고 꺾어지고 뭐 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붙게 쏟아지니까 뛰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말라기서 4장 2절의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크신 그 은총의 구원이 너무너무 커서 깜짝 놀라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어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 커서 팔짝팔짝 뛸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총과 그 감격을 갖고 있는가. 그분의 날개 아래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질병들이 고쳐지고 이런 은총 아래 있는 우리들이 정말 뛰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좀 속된 말로 하면 지약 먹은 병아리처럼 지약 먹는 쥐처럼 가장 비참하게 이렇게 흐느적거리며 세상이 망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것은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영화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그것이 너무 크고 영화롭게 보이니까 그것이 압도되어져. 이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는데 우리가 흐느적거리며 병든 병아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바람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며 그랬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더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예수 믿는 교회를 바라볼 때 당신들보다도 어떤 기쁨도 없고 당신분들보다 어떤 만족도 없고 당신들보다 어떤 행복한 것도 없다 보니까 교회 가면 지겨운데 뭐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2절에 이거예요. 예안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너희가 나가서 정말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거예요. 구원이 너무나 커다란 놀람과 놀라운 그 기쁨으로 놀람으로써 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봐야 되고 우리가 앉아있는 현 주소를 분명하게 진단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초계같이 사르리라 그랬어요. 초계같이 사르리라.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의의 태양이신 분께서 치료의 날개로 그들을 덮으시리라. 그리고 놀라우신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이 너무 커서 송아지처럼 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언약의 저주와 그의 상반되어지는 2절에 놀라운 언약의 복이 성경에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 밖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청주 우리 최 전사님 들었을지 모르는데요. 이번에 청주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126명 어린이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청주 지회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아이들, 청주 어린이의 예수 믿는 아이들이 보다 1% 더 주께로 돌아보도록 하자. 어린이들을 이 목표를 하고 전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관여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같이 기도했던 목사님이. 놀라운 것은
500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500명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온 아이들이 126명이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 된다고 말을 하죠. 우리 전도사님, 최전사님은 된다고 늘 하신 분이니까요. 늘 어렵다고 말하죠. 환경이 이러는데 나가면 이러는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환경이 이러는데 누가 지금 교회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 안에서 얼마나 제한해버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또 회개하고 왔습니다. 다 우리 교회보다 작은 10명, 20명 모인 교회인데요. 우리가 딱 결정을 했어요. 관계 전도를 하자. 근데 고맙게도 저를 제외한, 저하고 다른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네 분들은 다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것은 막 나온 거예요. 관계 전도를 해서. 어느 분은 4명이 등록을 했다고, 어느 분은 2명이 나왔고, 이번 주 또 2명이 나오는데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교회가 전도가 안 되어졌는데, 또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걸 제시할 때 그 제시한 것을 그분이 제시하면, 전도를 담당한 분이 제시하면 무조건 아멘 하기로 했어요. 무조건 아멘. 그분 프로그램이 아무리 우리 교회에 맞지 않아도 아멘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멘 했던 네 교회는 다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만 저만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또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다 같이 양육을 하자. 2년 반 동안 양육을 안 했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이분이 공학을 하신 분이에요. 뛰어난 머리를 갖고 계시죠. 이 2년 반 동안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양육을 담당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양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순종을 해 갑니다. 자, 순종해 가는 교회들, 뭐 우리 교회는 양육하고 있었으니까 제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교회가 20명 정도 교인이 되는데 2년 반 동안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해도 콧방귀도 안 켰는데 설마 될까? 설마 될까?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우리 성경 공부할 남자 반들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채 10명도 안 되는데 거의 다 7명이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고 4주를 공부를 했는데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오늘은 뭔 간증하냐면 약간 몸을 이렇게 굉장히 최고의 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는 서울대잖아요. 서울대를 나오고 대단히 뛰어난 분인데 몸이 이렇게 이상해 와서 한쪽을 잘 못 쓰셔요. 그래서 왼손밖에 못 써요. 오른손이 마비가 와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참여해서 하는데 공부 시간에 금주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성경 공부가 저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성경 공부입니다. 에우스에 대한 공부를 했답니다. 너무 은혜를 받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왼손밖에 쓰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내가 믿게 됐고, 내가 굉장히 침체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일하심을 내가 보게 됐다. 울면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래요. 하나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해 가셔야 동일하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라 앞에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한 우리들, 수요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이 이 교회 한 모퉁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버티고 있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큰 약인과 보아스 같은 그런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 복음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진 자들, 그 부자들, 건강한 자들을 붙고놓게 하셨던 그 복음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2절에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이 구원의 그 감격과 그 은혜에 뛰는, 팔짝팔짝 뛰는 송아지가 아프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니까, 아픈 자를 회복해 주시니까 나와서 뛰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